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첫 번째는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였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길게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디베rio 황제, 또 헤롯, 또 본디오 빌라도, 그들의 통치 시대,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혹했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의 당시 왕이었던 디베료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제의 두 아들이었던 안티파스와 빌립도 아버지를 닮아서 무자비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폭압으로 다스린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대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말씀처럼 광야에 머물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할 그 나라의 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이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길은 오직 회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회개는 열매로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의 열매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회개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는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과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재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이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하죠.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야 하고, 세리들은 정해준 만큼만 세금을 받아야 하고, 군인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내리눌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당시에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베rio 황제의 시대, 헤롯 왕들의 통치 시절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는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내가 가진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내리누르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황제 디베료보다 더 무서운, 더 놀라운 황제, 돈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 한숨, 또 때때로 분노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깨어짐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고, 우리가 보는 뉴스의 많은 부분들은 그 깨어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것이 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지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이 깨어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요한의 시대와 오늘 시대가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데,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선포했고, 우리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한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나라 백성,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오늘 요한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더 절실한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세상은 뒤로 하고서라도 그분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황제의 다스림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여전히 지식적으로는 그건 옳지 않아 라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들은 어쩌면 그 황제의 다스림에 더 익숙해지고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올바른 외침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깨어졌고 이 시대가 잘못됐고 우리의 삶을 재개편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황제의 다스림이 맞고 그 황제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의 다스림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외침이 필요하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저의 삶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겠죠. 부족하지만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깨어진 세상을 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올바로 분별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